이제 읽어드린 시편 78편 54절에서 72절은요, 장막을 떠나셨다가 왕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그런데 이 시편 78편 54절에서 5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 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요.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상을 섬겼어요. 스핑크스라든지 오벨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또 이 78편 54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시온산을 사신 것에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 그런데 이 54절에서 그의 오른손이 사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had purchased 그랬어요. 과거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산 왔다 이거예요. 성전 부지를 갔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오른편으로 예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14절을 보죠. 창세기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해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주의 산, 주의 선. 자, 이것이 이삭의 때, 저 이삭이 이 창세기 20의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을 때, BC 1900년부터 BC 1500년까지 모세 때까지 계속 주의 산이라고 불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가 창세기 22장 8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22장 8절을 보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그랬어요. 수풀에 걸렸던 어린 양이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예표하는 한 마리의 양을 통해 갖고 그 모리아산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놓으신 것이에요. 자, 솔로몬에 나타나기 500년 전, 500년 전에 바로 성전 터가 될 것을 예언하신 장소예요. 출애굽기 보세요. 15장 17절을 보죠.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주의 유업이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이는 주께서 거하시려 만드신 곳이요 오 주여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니이다 그랬어요. 이 지금의 이 모리아 산이 성전터가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죽으심으로써 이미 그 성전 지역 모리아 산 일대를 사놓으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선택하신 그 장소가 바로 이 지상왕국, 저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이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 징벌을 받을 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이 죽어요. 그때 속죄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산 곳이 어디냐면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자, 여기 사무엘하 24장 18절을 보죠. 사무엘하 24장 18절을 봅니다. 네, 사무엘하 24장 18절을 봅니다. 갓이 그날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다윗이 갓의 말을 따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제단을 세워 재앙을 백성들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한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그것을 취하여 드리소서. 보소서 여기에 번제의 희생을 위한 소들이 있고 나무로는 타작기구와 소의 장구들이 있나이다 하더라.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주고 왕에게 말하기를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네게서 그것을 살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라 하더라. 그래야 다윗이 은 50세켈로 그 타작 마당과 소들을 사니라. 다윗이 그것서 주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으니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모르고 산 거예요. 제사를 이제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 다음에 지상왕국이 세워져서 그가 예루살렘 통치자가 될 줄은 누가 알았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성전 부지가 바로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질 바로 그 장소예요. 에스겔 41장에서 46장의 그 역사가 펼쳐질 그 장소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리아 땅에서 이미 한 마리 어린 양을 예표를 통해서 그것을 사두신 거예요. 벌써 엄청난 오랜 전 일이죠. BC 1900년경에 벌써 사두신 거예요. BC 1000년경에. 그리고 이 시편 78편 5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5절을 봅니다. 이방을 그들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쫓아냈으며 줄로 지어서 그들의 유업을 그들에게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로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10조 위에 단지파로부터 맨 밑에 베냐민 지파까지 나눠주시는데 줄로 지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는 줄로 지어지는 않았지만 줄로 지어서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제비 뽑아서 정확하게 이제 땅을 나눠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반역을 시작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5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하게 했으며 그의 증거들은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여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도다. 속이는 활처럼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다 이것이.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도 이들은 여서서 24장에 가서 반역을 모의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78편 57절에서 58절은 재판관기 1장에서 3장이나 그 다음에 재판관기 10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로 얼룩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시편 78편 58절을 보시오. 그들이 자기들이 산 땅으로 그를 노하게 했으며 자기들이 조악한 형상들로 그를 질투나게 했으니 그랬어요. 이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아주 그냥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푸른 나무 아래서 산 땅을 짓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분양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로다 태워 죽이는 거, 제물로 바치는 거,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자, 첫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장막을 떠나셨어요. 59절에서 64절의 주제가 바로 장막을 떠나신 하나님이에요. 장막을 떠나신 하나님. 자, 59절부터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이스라엘을 크게 정하시어 실로의 성막과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의 능력을 사로잡힘에 내어주셨고 그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내어주셨도다. 그가 또한 자기의 백성을 칼에 넘겨주셨고 그의 유업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이 청년들은 불에 소멸되었고 그들이 처녀들은 혼인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지고 그들이 과부들은 애곡도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비참하죠. 비참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떠나시는 60절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떠나시는 그 연대가 언제냐? BC 722년이에요. 아시리아의 북왕국 열 지파가 잡혀가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장막을 떠나시는 그 배경에 60절에는 그 내용에 바로 이 비극적인 이 일이 열왕기하 17장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7장에 너무나도 이스라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돌보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사면초가에 녹아 있어요. 사면초가에. 자, 완전히 국가 위기 질서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돌보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들을 끼워가지고서 국민들을 몇 년간 죽도록 고생하게 돼 있어요. 죽도록. 너무나도 비참한 일. 자,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신들. 열왕기하 17장을 보죠. 열왕기하 17장 28절부터 33절까지.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잡아간 제사장들 중 하나가 베델로 와서 거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를 두려워야 하는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민족마다 자기 고유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산당들에 두었으니 각 민족이 그들이 사는 그들이 성읍들에서 그렇게 해야 했더라. 바빌론 사람들은 수콧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니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어요. 아위인들은 니파스와 타르타악을 만들었고 스팔라임인들은 그들이 자녀들을 불러 태워 스팔라임의 신들인 아드라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바쳤더라. 그래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그들 중 가장 낮은 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산당의 제사장들로 삼으니 그들이 그 산당에서 그들을 위한 희생제를 드려 가장 신분이 낮은 자를 또 택해가지고 예? 이걸 배워가지고서 바알에게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몰록인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78편 61절 64절이 사무엘상 4장 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필리스타인들과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다윗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영속하는 비방이라는 말이라. 영속하는 비방.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덮쳤다 그러는데 이러한 일이 사무엘상하 어디서도 아직까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대환란 때 일어날까 앞으로. 대환란 때. 그리고 시편 78편 60절에서 실로가 나오죠. 필리스타인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기 전까지 언약궤가 거기서 모셔 있던 것이에요. 바로 이 실로라는 것이. 근데 그 이후에 필리스타인들이 이 궤를 갖다가 뺏어다가 자기들의 다곤 신당에다 두니까 신당에다 두니까 다곤이 목이 부러지고 이 손목 팔목이 부러져서 자빠지죠. 그리고 자기들의 은밀한 곳에 악송 종기가 나는 거예요. 주일말로 사타구니 밑에 악송 종기가 나는 그 백성들이 난리 났죠. 잠을 잘 수가 있나? 또 어디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아예 키랏 여아림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제발 좀 모셔가라. 우리 죽겠다 이제. 그래갖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 언약궤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여올 때까지 키랏 여아림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필리스타인들이 공격을 받고 제사장들이 이제 쓰러졌는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98세 때 엘리의 두 아들.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종도를 보내가지고 쇠갈고리로 그 날고기를 건져다가 제물로 드리기 전에 두 아들이 잡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필리스타인들의 전쟁에서 보기 좋게 칼에 맞아 죽었어요. 언약궤도 뺏기고 그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너무 몸이 비대한 거예요. 너무 몸이 비대하고 뒤로 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비참하게 하루에 그 아버지 아들 이제 둘 다 몰살한 거예요.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낳다가 죽었죠.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다윗이 죽은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유업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사면상에서는 예루살렘이나 다윗이나 어떤 왕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일어날 그 예언적인 내용이 요한 이 시편 78편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왕으로서 이제 돌아오셔요. 왕으로서. 65절부터 72절 보죠. 시편 78편 65절에서 72절을 같이 봅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위치는 용사같이 깼었으니 그가 그의 원수들을 뒤에서 치시고 영속하는 비방을 베꼈도다. 또 그가 요셉의 장막을 거절하시고 에프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시고 다만 유다 지파 곧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만을 택하시오. 그의 성소를 높은 궁조같이 그의 영원히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주께서 또한 다윗을 그의 종으로 택하시어 그를 양우리로부터 취하셨으니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데려다가 주의 백성 야곱과 주의 유업을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가 그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그의 손에 정교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부활합니다. 앞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다윗은 예루살렘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다윗이 드나드는 통치자의 문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 보좌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다윗은 그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2장 사건과 같이 레위 아들들이 모였죠. 비누하서 이들이 앞장서 갖고 이제 죽이는데 앞장섰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공을 기억해 갖고 지상 왕국 때에 다윗과 사독을 부활한 다윗과 사독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이 땅의 이 교회 시대에 신부가 되지 않은 구약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식도로 또 다시 나요. 구약에서. 자, 교리적으로요. 이 시편 78편 59절에서 64절까지는 사네립과 느부갓네살에 행한 엄청난 파괴행위를 묘사한 것이에요. 대환란 기간에 멸망해야 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다시 일어날 것이에요. 바로. 또다시. 그리고 65절에서 7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문자로 들어 다윗이 통치자의 한 사람으로 오는 것이에요. 에스겔 34장을 봅니다. 에스겔 34장 23절. 에스겔 34장 23절을 보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이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지상왕국 때 얘기예요. 이것이 지상왕국 때. 자, 이 에스겔은 다윗 이후에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바빌론 포로 시대 사람이라고요.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이고 에스겔은 BC 536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자, 에스겔 44장 3절을 봅니다. 자, 에스겔 44장 3절을 봅니다.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 그가 대문의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니라. 통치자가 드나드는 문이 통치자 다윗이 드나드는 문이 있어요. 따로.
그런데 더 위대한 다윗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제 돌아오시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78편 65절에 72절이 바로 그거예요. 왕으로서 돌아오시는, 지상왕국의 통치자로 돌아오시는,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딸로 갈라놓으리라 그랬어요. 왼편 오른편에 딱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대적 같은 개인이나 민족들 불못으로 보내는 정포.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왔던 개인이나 민족들은 지상왕국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심판이 있을 거라 이것이.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69절에 성소를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성소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성전도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리고 요셉과 에프라임은 성소 이제 실로에서 경배를 드리는 중심지가 되질 못했고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에 봉헌할 때는 이 북왕국이 혼혈족이 없었어요. 혼혈족이. 그런데 그 이후에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면서 혼혈족이 됐죠.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시편 78편 68절을 보세요. 어떤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용어. 다만 유다 지파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사람만을 택하시오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렸을 때 창세기 22장 2절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 시편 78편 68절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사랑. 보기 드문 그 용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꼭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땅에 남아있으면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으로 돌아오시는 예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은 왕으로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러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대로 흰 말들을 타고 따라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같이 따라오는 그 천사들은 바로 구원을 상속받을 유대인 남은 자들을 섬기러 내려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인데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항상 각별히 유념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살펴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